남북 간에는 평화의 분위기가 이렇게 무르익어가는 것 같아서 참 감사합니다만 잘 돼야 되는데 고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도 북한과 미국이 접촉을 하고 정상회담을 또 하겠다 그러니까 기대가 됩니다. 그런데 남북 간에도 북미 간에도 평화의 무드로 나아가려고 하는데 일본하고 우리는 왜 그렇게 참 안 맞는지 말이죠. 무슨 레이다가 어쨌니 그러면서 시비를 걸고 계속 그래요. 아니 지금 같은 평화의 이 분위기 속에 혹 그렇더라도 아이고 한번 서로 조심합시다 하고 말면 될 것 같은데 왜 자꾸 시비를 거는지. 네. 없는 싸움도 꼭 시비 걸어서 붙으려는 것 같아요. 정말 그러다 전쟁 나면 어떻게 될까요? 참 무서운 일이죠. 어디서 전쟁이 나다 갑자기 전쟁이 났다 그러면 여러분 제일 먼저 뭐부터 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하죠. 짐부터 쌓이죠. 피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피난. 모두들 피난 간다고 난리가 날 겁니다. 뭐 우리나라만 그렇겠어요. 옛날 이스라엘 땅에도 전쟁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면 다들 또 전쟁 피해가지고 이리로 피난 갔다가 저리로 피난 갔다가 그랬을 거 아니에요.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전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평화스럽게 잘 살고 있는데 블레셋이 갑자기 쳐들어왔어요. 이스라엘은 블레셋이 쳐들어오면 물리치려고 미리 전쟁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기도하고 있고 예배드리고 있는데 블레셋이 쳐들어온 거예요. 속수무책이라 당할 수밖에 없었다. 이럴 때 가장 손쉽고 빠른 방법이 뭐냐? 달아나는 거예요. 도망이 제일이지 뭐. 도망가야지 다른 수가 있나.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달아나기보다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했습니다. 이게 참 놀라운 일이죠. 근데 그 기도가 응답되어 가지고 블레셋은 지리멸렬 완전히 패하여 쫓겨가고 이스라엘은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아니 전쟁을 준비해도 이기기 어려운데 아무 준비 없이 있다가 완전 준비를 해가 달려온 저 블레셋을 이겼다니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될 정도가 됐죠. 특별한 사건인 거예요. 기도 응답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동안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을 위하여 기도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찾으라고 또 그들에게 말씀으로 가르치고 권면하고 온 이스라엘을 모아서 하나님 앞 회개하고 그렇게 믿음을 이끌어왔던 것이 헛되지 않아서 이제 정말 결실을 맺은 거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블레셋이라는 나라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잘 모르니까 시시한 나라처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당시 블레셋이라는 나라는 이스라엘 나라가 감히 넘볼 수 없는 강대국이었어요. 아주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있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 블레셋이 군대를 총동원하여 이스라엘을 또 치러 오니까 얼마나 두려워요.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거기에 겁먹고 달아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붙들고 기도했다 이거죠. 그 믿음이 참 위대한 믿음이죠.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 붙드는 사람 외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을 하나님은 모른 척하지 않으신다. 이스라엘 사람도 어떻게 이렇게 변화되었을까? 전에는 우상 숭배하고 전에는 바알에게 가서 절하고 그저 농사 잘 되어서 부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던 그 사람들인데 어떻게 이렇게 달라졌을까? 네? 말씀 배우고 자기 죄를 깨닫고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는 삶을 배우니까 달라지더라. 사무엘 선지자가 늘 기도하고 가르쳤으니까 그것이 또한 헛되지 않았다 이거죠. 그 옛날 이스라엘 사람만 그러냐? 사무엘 선지자가 있을 때만 그러냐? 아닙니다. 언제든지
어느 나라든지 누구든지 기도하고 말씀 배우고 시작하면 믿음이 자랍니다. 삶이 달라지게 돼 있다 이거죠. 우리도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배우고 말씀 묵상하고 신앙생활 신실하게 하기 시작하면요 달라지게 돼 있습니다. 은혜 받는 거죠. 어려운 문제가 생길 때 어떡하나 고민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려서 응답받는 그런 축복도 체험하는 거예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죠. 오늘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말이죠.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우레를 보내고 놀라운 능력과 표적으로 블레셋을 물리치고 승리하게 만들어 준 거 아닙니까? 능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믿으면 돼요. 위대하신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야, 그럼 믿는 사람 우리는 그래서 언제나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살아야 돼요. 무슨 일이든지 먼저 기도해야죠. 무슨 문제가 생기면 모든 일에 앞서서 먼저 기도할 생각부터 해야 된다. 근데 사람들은 거꾸로 하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해보고 하다 안 되면 마지막에 가서 기도라도 해봐야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거죠. 올바른 믿음이 아닙니다. 모든 일에 앞서서 먼저 기도하고 먼저 하나님께 매달려야 그게 올바른 순서다. 순서가 바로 잡혀야 돼요. 신앙생활도 순서가 바로 돼야지 순서가 거꾸로 되면 안 됩니다. 조립 제품 있잖아요. 완성품을 사는 수도 있지만 간단한 가구 같은 거는 이렇게 인터넷 주문하면 자기가 조립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순서가 바뀌면 조립이 잘 안 돼요. 순서대로 해야지. 간단한 물건도 조립을 하는데 순서대로 해야 되는데 우리 인생,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순서가 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순서대로 해야 우리의 믿음이 축복받고 순서대로 하나님 말씀 따라가야 형통한 길이 열리는 거지. 되는 대로 한다고 이게 형통의 문이 열립니까? 하나님 찾는 일 맨 나중에 되면 안 됩니다. 처음부터 하나님 찾아야지. 하다가 안 되면 하나님 찾으니까 역시 안 되는 거야. 우리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먹고 입고 마시는 것부터 구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나머지 모든 것도 다 더하여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순서 바로 잡으면 형통합니다. 나는 왜 안 될까? 순서부터 바로 잡으면 풀릴 문제가 많아요. 기도부터 시작하면 하나님께 매달리면 생각 밖으로 일이 쉽게 풀릴 수 있다는 거죠. 기도만큼 효가 빠른 게 있을까? 예, 기도만큼 효가 빠른 게 없어요. 근데 우리는 뱅뱅 돌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에 보면 12해 동안 혈류증 앓았던 여자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이 여자가 12년 동안이나 무려 12년 동안이나 수많은 의사를 찾아다니면서 온갖 치료를 다 했어요. 그러느라 모든 재산 다 허비했다고 그랬어요. 이제는 거지 신세가 된 겁니다. 이제는 의사를 찾아가려도 돈도 없어서 못 가요. 치료한 효과가 냈으면 다행이지 아무런 효험도 없이 병이 더 심해졌다 그랬습니다. 사람의 모든 노력이 다 헛되어버린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마지막에 이 여자가 예수님 찾아왔습니다. 예수님께 와서 주님 옷가에 손만 대어도 나으리라는 믿음으로 주님 뒤에 가서 옷에 손을 대었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놀라운 능력이 임하여 즉시 고침받았다고 그랬어요. 이럴 줄 알았으면 진작 예수님께 만나고 예수님께 부르짖고 예수님께 나올 걸. 처음부터 하나님 찾았다면 얼마나 좋았겠냐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은 제일 나중이고 우선 사람부터 찾고 우선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해보려고 그렇게 하다가 고생하다가 결국 돌아와 보니까 하나님 찾는 거야. 결국 해결은 하나님 손에서 이루어지더라는 거 아니에요. 진작에 하나님 찾았더라면 이 고생 안 하지. 진작에 하나님께 매달렸더라면 그 아까운
재산 낭비하지 않았지. 진작에 하나님 찾았더라면 우리 그 귀한 인생 헛되이 보내지 않았지. 나중에 후회하는 경우 많습니다. 하다 안 되면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 찾고 먼저 하나님께 매달리고 먼저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우리 신앙의 순서가 바로 잡혀가지고 정말 놀라운 축복으로 형통의 길을 가는 복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이 쳐들어온다, 먼저 기도해야 되고 순수가 바로 되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 아니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자, 그런데 이제 기도 응답 받았다는데 나는 왜 안 되지? 기도 내용이 틀리나? 똑같은 기도를 했는데 저 사람은 되고 나는 왜 안 될까? 기도라고 다 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뭔가 차이가 있나 보다. 없을 리가 있겠습니까? 뭔가 차이가 있으니까 누구는 똑같은 기도 응답받고 누구는 응답 못 받는 거 아니에요. 사무엘 선지자와 이스라엘 사람들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는데 부르짖으니까 바로 응답됐어. 즉시 응답받았어. 이유가 뭐예요? 오늘 말씀 보면요, 이유가 있지요.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무엘에게 와가지고 말해, 블레셋이 쳐들어오니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근데 사무엘이 어떻게 합니까?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9절.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아멘. 기도해 주세요. 내가 기도해 주시, 이게 아니었어요. 뭐부터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먼저 온전한 번제로 어린 양 하나를 하나님께 바쳤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었어요. 그랬더니 응답받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기도에도 순서가 있구나. 그렇죠. 무조건 부르짖는다고 응답되는 게 아니더라. 뭐부터 했어요? 번제부터 드렸다. 번제가 뭡니까? 모든 제사의 기본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제사의 기본은 번제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제사는 번제가 먼저 드려져야 돼요. 번제 위에 속죄제 올리고 번제 위에 소제 올리고 번제 위에 화목제 올리게 돼 있어요. 화목제만 올리는 법이 없다. 속죄제만 드리는 수도 없어요. 번제가 먼저 드려져야 돼요. 번제 없이는 다른 제사 아무것도 못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에 번제의 불이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려는데 번제의 기본이 없어. 기본부터 안 돼 있어. 그래서 사무엘이 야, 이거 없이는 아무것도 안 돼. 번제부터 드려야 돼. 번제를 드린 거예요. 지금 저기 쳐들어왔는데 무슨 기도입니까? 무슨 번제입니까? 어서 기도부터 해주세요. 그게 아니야. 번제가 있어야지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가지. 어떤 제사도, 어떤 예배도, 어떤 예물도, 어떤 기도도 번제 없이는 하나님께 올라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번제를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근데 번제를 드리는데 이 번제라는 건요, 다른 제사와 달리 제물을 온전히 하나님께 다 불러 태워 올려드리는 거예요.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무엇 하나 남김없이 다 하나님께 드립니다. 불러 태워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번제를 태우면요, 전부 다 타야 되니까 거의 하루 종일 걸려요. 하루 종일 타서 하나님께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7장 9절에 사무엘 선지자가 무슨 번제를 드리냐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하나님께 드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온전하다는 히브리 말 칼릴이라는 말은 전부다, 전부란 뜻이에요. 전부. 칼릴, 올라메라. 온전한 번제, 번제 전부 다 드렸다는 거예요. 번제라는 게 원래 전부 다 드리는 건데 여기서 갑자기 또 왜 전부 다 드린 번제를 하나님께 올렸다고 구태 한마디 더 붙였습니까? 이 말을 가만 보면 그전에는 번제를 드리긴 드렸는데
전부 다 안 드렸다는 이야기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 번제를 드릴 때 다른 제사처럼 이거 뭐 꼭 다 드릴 필요 있나? 필요한 부분 몇 가지만 드리고 나머지는 어떻게 해요? 자기가 가지는 거야. 그런 식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스라엘 사이에 그냥 관행처럼 되어 오는 거예요. 아유, 번제 뭐 꼭 다 드릴 필요 없어. 일부만 드려도 다리 한 짝만 올려. 갈비뼈 한 짝만 올려. 뭐 이런 식인 거예요. 나머지는 이건 또 나머지 떼가지고 요거는 또 뒷다리는 속죄제도 드리고 앞다리는 감사제로 드리고 뭐 그러면 되지 뭐. 이렇게 한 거야. 근데 사무엘은 정말 말씀 그대로 번제물을 전부 다 하나님께 다 태워 올려드린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번제, 전부 다 드린 제대로 된 번제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겁니다. 이 사무엘이 이스라엘 앞에서 온전한 번제를 드리고 기도한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걸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도 거기에 응답하여 놀라운 기적과 능력으로 블레셋을 물리치고 승리하게 만들어 준 거란 말이죠.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래요.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내 신앙생활에 과연 온전한 번제를 드린 사무엘처럼 온전한 신앙생활이 되고 있는가? 성수주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수주일 그러면 사람들은 대개 뭘 생각합니까? 주일날 대배암 드리면 오늘 주일 지켰다라고 생각합니다. 성수주일, 이름만 성수주일이지 그게 정말 성수주일이냐? 원래 하나님께서 이 일곱째 날 거룩하게 지키라고 할 때는 하루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예배 한 번 드리는 것이 아니라 아침에 해 뜨면서부터 해질 때까지 하나님 섬기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그렇게 지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배 한 번 드리면 성수주일 했다고 생각한 겁니다. 우리 하나님 오늘도 이름만 성수주일이 아니라 온전한 성수주일을 한 사람을 찾으실 거예요. 하나님 그 사람 축복하십니다. 11조도 그래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름만 11조를 드리고 있느냐. 내 수입의 10분의 1을 제대로 드리진 온전한 11조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자손들 이때까지 온전하지 못한 번제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 습관, 그것을 깨뜨린 것이 사무엘 선지자의 오늘 번제였다는 것입니다. 번제는 온전히 다 드리는 것이야. 하나님 앞에 바쳤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축복하신 거 아닙니까? 기도의 문이 열린 거예요. 그동안 아무리 부르짖어도 응답되지 않던 기도가 그날 열린 거예요. 기도의 축복이 열린 거예요. 블레셋을 절대로 물칠 수 없는 강적이라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승리하게 만들어 주었어요. 말라기 선지자가 말라기 3장 10절에 그랬지 않습니까? 너희들 온전한 11조를 하나님께 드려보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열어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지 아니하나 보라 그랬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께 드려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에게 모든 성도님들이 다 응답받고 축복받고 정말 형통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려서 응답받는 복된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근데 이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예배를 하고 기도를 하는 데 있어서 사람들은 그렇게 많이 생각합니다. 온전하다는 게 뭐냐? 결국은 뭐 내 정성이 중요한 거 아니냐? 정성껏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무엘은 정성껏 기도하기 전에 먼저 온전한 번제부터 드렸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 중요한 진리를 하나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생각에는 내가 최선을 다하고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내가 정성을 다해 예물을 드리면 하나님은 나의 그
모든 기도와 예물과 내 정성을 보시고 나를 축복하실 것이라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힘을 다해서 헌신하고 내가 정성을 다하여 예물을 준비하여 바치고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주님 섬기면 하나님이 크게 감동하실 것이라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런 예물, 그런 섬김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최선에 감동받고 내 정성에 감동받고 내가 많은 것을 드리면 하나님이 막 기뻐하셔가지고 한없는 복을 부어주시나,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내 정성이 통하는 게 아니에요. 내 최선을 감동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니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 내가 정성을 다했는데 하나님 나를 무시하다니 그럴 수 있습니까? 이유가 있지. 우리는 다 허물 많고 부정하기 짝이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드리는 정성, 우리가 바친 열심, 헌신 하나님 앞에는 다 부정한 거야. 죄로 더럽혀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성을 쏟아부은들 부정한 거지 뭐. 내 최선을 다한들 하나님 앞에 더럽게 짝이 없는데 어떡해.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64장 6절에 예언했잖아요. 우리의 어려움은 더럽혀진 옥과 같이 부정하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어려움, 더럽혀진 옷처럼 때가 묻어가지고 더럽게 짝이 없는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앞에 부정하게 짝이 없다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내가 열심히 내 정성을 다하고 내 최선을 다했는데 하나님 왜 내 기도 안 들어주십니까? 내 정성 가지고는 안 통합니다. 내 최선 가지고는 하나님께 상달이 안 돼요. 우리가 죄인이니 내가 드리는 예물과 선행과 어려움과 섬김 다 함께 더럽혀져서 부정하니 하나님 받으시겠냐고요. 어떡하라는 거예요? 나 최선을 다했는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번제가 필요한 것입니다. 나의 죄와 나의 더러움을 가려줄 하나님 앞에 드려질 온전한 번제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흠 없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 우리를 위하여 친히 자기를 내어 번제로 삼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의 십자가 은혜에 의지하지 않고는 우리의 섬김도 우리의 헌신도 우리의 정성도 우리의 최선도 다 헛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자기를 드려 온전한 희생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그 어려운 이름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 그의 정성도 그의 최선도 다 부질없는 거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세상 사람들요 열심히 해요. 아무도 하나님께 도달을 못합니다. 왜? 우리는 다 죄인이니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면 하나님이 인정해 주겠지. 그랬으면 좋겠는데 부정한 죄인이니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거 아니에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는 자 구원받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 의지하는 자 하나님 기뻐하시고 그를 축복하시고 믿음으로 나오는 자 지극히 작은 하나라도 하나님 상을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조그만 냉수 한 잔도 정성을 다하여 믿음으로 바치면 하나님은 거기에 놀라운 복을 부어주시지만, 내가 아무리 세상에 억만금을 가지고 하나님께 놓은다 할지라도 내 정성의 정성을 100배로 곱해서 하나님께 드린다 할지라도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십자가에 의지하지 않고 나아오는 자 하나님 아무것도 안 받으시는 거예요. 많으면 많을수록 더 부정하고 더 더러운 쓰레기 덩어리 같은 게 오는데 하나님 기뻐할 리가 있겠습니까? 이번에 필리핀이다 어디다 쓰레기, 대한민국 쓰레기 산을 만들었다는데 도로 가져가라 그러잖아요. 귀찮다고 많이 줬는데 왜 그러니? 아이고 그걸 누가 좋아합니까? 하나님 앞에 아이고 내 정성 한없이 드립니다 한들 부정하기 짝이 없는 쓰레기 같은 더러운 죄악으로 가득 찬 거 하나님께 많이 갖다 주면 줄수록 하나님 귀찮지. 냉수 한 잔도 주님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드린 그것을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늘의 큰 상급으로 갚으시는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이 섬김과 봉사와 헌신과 나의 최선과 나의 정성을 다한 이 모든 것이 하나도 헛되지 않아서 하늘의 큰 상급을 받을 수 있는 복된 사람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내 기도, 내 예배, 내 예물, 내 섬김, 내 헌신 그것만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것도 내 어려움이 아니잖아요. 내가 정성껏 했으니까 천국 받아 가는 거 아닙니다.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살면 하나님 날 천국 보내주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어야지. 십자가 은혜에 의지해야지 구원받아 천국 가지. 우리 예수님 분명히 그랬잖아요.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네 정성, 네 최선, 네 노력, 네 헌신, 네 열심 그거 가지고 안 된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이름 의지하는 길만이 아버지께로 통하는 길이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길이요 천국 문이 열리는 것이지 네가 아무리 해봐라 너의 그 노력과 헌신으로는 부족하다. 근처도 못 온다. 그러나 아무리 부족한 자라도 주님 이름 의지하면 하나님이 천국의 축복으로 대문을 활짝 열어 기쁘게 맞아주신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하시며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누구든지예요. 주님의 이름이 우리의 생명입니다. 주님의 이름이 구원의 문입니다. 믿는 자가 영생 얻는다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의로우신 주님의 이름 믿고 의지하여 영생 천국에 이르고 우리의 모든 수고와 우리의 모든 정성과 헌신과 열심이 헛되지 않아 하늘에 상급받는 복된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기도도 무엇으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열심을 다하여 정성껏 기도했습니다 들어주세요 아니에요. 마지막에 뭐라고 그래야 됩니까? 이 모든 기도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한다 해야 하나님께 상달되고 응답되는 거지. 하나님 이 모든 기도 내가 정성을 다해 드렸습니다 꼭 이루어주세요. 하나님이 땡 불합격. 하나님 앞에 불합격이야.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지만 이제부터는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있는 말씀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주님의 이름이 능력이요. 내 기도의 정성과 열심과 내 기도의 능력이 응답받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특별 기도했으니 하나님 들어주실 것이라 천만에요. 내가 믿고 기도하는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우리 기도 응답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예수님 이름이 어려우신 이름이요 그 이름이 하나님께 인정받을 공로 있는 이름이니까 응답받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이름만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 주님 이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기도하고 응답받아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복된 우리 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이제 하나님께 이제 온전한 번제를 드린다는 거. 이게 정말 중요한 거죠. 온전한 번제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드려야 되나? 사무엘은 어린 양 하나 잡아가지고 드렸는데 우리도 양 하나 잡아서 바쳐야 되나? 한 마리 가지고는 좀 부족하지 않겠나요? 좀 많이 바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중요한 거는 양이 아니고 믿음 아니겠어요? 얼마나 오래 했느냐, 얼마나 많이 드렸냐가 아닙니다. 솔로몬 1,000번제 드리고 응답받았어요. 왕이니까 뭐 1,000번제 드릴 만도 하겠다 하는 생각도 들어요. 우리 같은 사람은 1,000번제 드리려도 돈이 없어가 못 드릴 거야. 하나님은 양 1,000마리를 드리는 1,000번제만 기뻐하시나? 아닙니다. 복음서에 보니까 가난한 과부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면서 동전 두렙돈, 지금으로 치면 돈 1,000원짜리야. 예? 그거 하나님의 성전 헌금함에 넣었는데 예수님께서 그녀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봐라, 오늘 여기 수많은 사람이 많은 것을 드렸지만 이 여자가 제일 많이 드렸다. 그럼 동년 두렵돈 가지고 왜 그러십니까? 그녀의 생활비 전부라는 거 아니에요. 그걸 드리는 게 믿음이야. 생활비 전부를 드릴 수 있었던 그 믿음, 주님이 그걸 보시고 오늘 제일 많이 드렸다고 칭찬해 준 거 아니에요? 액수가 아니라 주님은 믿음을 보신 것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금식하고 기도하고 십계명 받아 내려왔어요. 주님의 계명을 받는데 내가 그냥 받을 수 있나? 40일 금식하며 기도한 그 믿음을 하나님이 축복하신 거 아닙니까? 다니엘은 석주 21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며 기다린 가운데 천사 가브리엘을 통하여 계시의 비밀을 푸는 응답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이 놀라운 계시의 비밀을 깨닫게 할 때까지 내가 그냥 있을 수 없어. 기도하며 금식하며 21일 기다렸대요. 석주 동안 기다렸어요. 하나님이 마침내 그 기도의 응답으로 놀라운 축복의 문을 열어주신 거죠. 에서드는 사흘 금식하고 페르시아 황제 앞에 나아가서 민족의 목숨을 구했더니 하나님 응답하셔가지고 황제의 마음을 감동하여 이스라엘 민족 멸망하지 않고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어요. 이게 다 뭡니까? 믿음의 기도니까. 사흘을 하든 석주를 하든 40일을 하든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응답하시고 축복하신 거예요. 뭐 꼭 며칠간 해야 되나? 그것도 아니라 한 번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바다를 가는데 풍랑이는 바다에 거친 물결이 배에 막 덮쳤어요. 제자들이 빠져 죽게 돼서 주무시는 예수님 깨우면서 간청합니다.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안 돌아보시나이까? 주님이 즉시 일어나가지고 바람과 파도를 꾸짖으시니까 잠잠해졌다고 그랬어요. 제자들은 아무런 특별 금식 기도도 아무런 작정 기도도 없었어요. 주님께서 일어나가지고 얘들아 너희들 금식하며 기도해야지 이까지 되겠냐? 그러지도 않았어. 주님을 깨우며 살려달라고 간청하고 매달리는 그 제자들의 믿음을 보시고 주님은 즉시 바람과 파도를 잠잠케 하시고 구원해 주신 거예요. 얼마나 많이 드렸느냐, 얼마나 오래 기도했느냐, 그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주님 이름 의지하여 예수님께 매달리는 그 사람, 하나님은 그를 축복하시고 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온전한 믿음으로, 신실한 믿음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주님 이름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가서 부르짖고 간구하여 응답받는 복된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도 나는 다 부족해서 되겠습니까? 괜찮아요. 우리 어차피 다 부족한 죄인이니까. 온전한 번제를 제대로 준비도 못하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괜찮아요. 하나님 알아서 해주셔. 믿음으로 나아가면 다 해결해 주셔.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 따라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자기 아들을 번제로 드리려고 올라갔어요. 산을 올라가는데 자기 아들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물었지요. 아버지, 불과 나무는 다 준비해서 들고 가는데 왜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어린 양은 없어. 없을 수밖에. 바로 이삭 네가 버린 지 어린 양인데 따로 있나? 그때 아브라함이 너라고 말하기도 참 미안치요. 뭐라고 그래요?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그런가 보다 하고 올라갔더니 하나님이 그 이삭을 제물로 바치기 전에 그만하라 그러고는 그 숯불 덤불에 걸린 숯향을 보여주셔가지고 그걸 대신 하나님께 번제로 드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준비해 놓으셨네. 여호와 이레란 말이 그래서 생긴 거 아닙니까? 우리는 이 온전한 번제를 정말 제대로 준비할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고 준비할 시간도 없어요.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여 온전한 번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준비한 그 어린 양, 그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시지. 예? 세례 요한이 예수님 보고 그랬잖아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이 준비한 어린 양이 바로 여기 있구나.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친히 온전한 번제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준비하신 어린 양이 있는데, 이분을 의지하고 이분 바라보고 이분 믿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축복하실 것이라. 그러니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 주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신 온전한 어린 양,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자기를 내어주신 십자가의 번제의 희생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돌아보십시다. 미스바에 모여있는 이스라엘 사람들, 블레셋이 쳐들어왔어요. 대군을 끌고 왔어요. 당대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이스라엘이 감히 넘볼 수 없는 강대국이었어요. 당시 최고의 신진무기라고 할 수 있는 철무기로 무장한 군사 강국이었어요. 그런 블레셋이 대군을 끌고 이스라엘을 진격해 오는데 어떻게 합니까? 정말 두려워했다고 그랬어요. 그도 그럴 것이 20년 전에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이스라엘 군대가 나가서 전면을 당했어요. 다 죽었어요. 그리고 실로 성전이 철저히 파괴되고 언약궤도 빼앗겨 버렸잖아요. 그런 아픈 패배의 역사를 기억하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 또 저들이 쳐들어오는 거나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빨리 땅 파고 모래 주머니 쌓고, 빨리 다시 칼도 갈고, 그래서 전쟁 준비하자. 그게 아닙니다. 이번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달랐어. 저번에는 그래 전쟁 무기 준비가 나가면 되겠지, 참패를 당했었는데 20년 뒤 사무엘의 지도를 받아 이스라엘 사람들은 달랐어요. 기도했습니다. 부르짖었습니다. 온전한 번제로 주님 앞에 나아갔어요.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 응답하시고 우레와 번개로 그들을 멸하여 혼란 가운데 빠뜨리고 전쟁의 대승리를 하도록 만들어 준 거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 오늘 우리가 믿음 안에 바로 서기를 원하십니다. 1천 번제 아니 1만 번제라도 그 가운데 온전한 번제 하나도 없다면 하나님이 그거 받으시겠습니다. 사무엘과 이스라엘은 비록 어린 양 번제 하나였지만 온전한 번제로 하나님께 드리니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놀라운 축복으로 응답해 주신 거예요. 우리의 신앙에 온전한 번제를 드리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축복받아요. 나의 예배는 온전한가? 자네만 채우고 있는 건 아닌가? 나의 예물은 온전한가? 나의 11조와 내 감사 예물은 하나님 받으실 만한 것인가? 내 기도는 온전한 것인가? 형식적인 기도는 아닌가? 중언부언하고 있지는 않은가? 남보란 듯이 열심만 내는 외식적인 것은 아닌가?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살펴보아야 됩니다. 내가 정말 어르신 주님만 의지하고 있는가? 내 힘을 의지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주님 이름 붙들고 나아가는가? 나는 믿음이 좋아, 내 믿음 붙들고 가는가? 이거 제대로 점검하지 않고 온전한 번제로 나아갔던 이스라엘 사무엘을 본받지 않는다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강력한 블레셋 군대처럼 밀려오는 세상의 모든 유혹과 사탄의 세력 앞에 또 꼬꾸라질 수밖에 없는 실패 인생 될 수 있다 이거죠. 오직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가며 예수 그리스도 주님 이름 의지하여 믿음으로 굳게 서서 세상을 이기고 사탄을 굴복시키고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된 믿음의 사람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